1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 12장 역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아주 더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믿음이 뭐냐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4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함께 갔었던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가는 것은 똑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올 때, 고통이 올 때, 시련에 부딪힐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이를 초월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6절 말씀,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김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당연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겠죠. 근데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하던 땅, 또 하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 역시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제 뭐 한참 뒤에 일이긴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그 땅에 뭐 엄청난 싸움꾼들이 살고 또 가나안 7족속, 그것은 7 우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을 해보니까 황금이 있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그런 땅이 아니고 원주민이 오랫동안 거주하던 원주민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기득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처음에는 영적 전쟁, 상당히 커다란 영적 전쟁을 수반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은, 다시 한번, 믿음은 영적 전투를 수반한다. 다시 한번, 믿음은 영적 전투를 수반한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던 사람이라 전혀 안 믿던 사람들이 보면은 가끔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졸린 분들이 있어요. 피곤해서 자느냐? 그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또 쌩쌩해져요. 참 희한해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어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그 영적 전쟁의 대부분은 믿음을 시작할 때 영적 전쟁의 대부분은 여기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이듯이 내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쓴뿌리들 이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적이 외부에서도 오고 사탄 마귀에게서도 오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나 옛사람을 자꾸 자극을 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과거로 자꾸 돌아가도록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는 무언가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투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 또 내 안에 들어있는 원주민들, 쓴뿌리 이런 것들을 잘 알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과의 영적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원주민들, 또 쓴뿌리들, 옛사람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가면서 영적 전투를 싸워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주리라. 한번 답시다.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사실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야,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 이것만 얘기했지 어디로 가죠?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어디에 내가 정착해야 되죠?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쭉쭉쭉쭉 가다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야,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비록 가나안 칠족 속에 살고 있고 우상 숭배의 땅이고 그렇지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비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위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늘 성령 안에 거하니까, 다시 말해서 늘 우리로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특별히 새벽기도 드리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지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죠. 그 내용하고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세요. 몰라요. 시간, 장소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죠. 성령의 지시하심이죠.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몰라요.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딱 도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이런 삶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일단은 첫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물이 계속 출렁출렁 흘러내리는데 일단은 그 강물로 뛰어들으라는 것 아닙니까? 뛰어들으라. 그랬더니 그 강물이 요단강이 멈춰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때때로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을 받고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진 않지만 구체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긴 해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딱 도착하면 그래 이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죠. 어떤 문제를 놓고 그런데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점점 구체화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희미하지만 그러나 걸어갈수록 점점 구체화되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이 땅이야.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참 참고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고 떠나기는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알려주질 않으세요. 알려주지 않아요. 어느 땅인지. 어쨌든 가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정확한 최종 종착지는 아니지만 어디로 가라고 하시겠죠. 그럼 가다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말씀 의지하면서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역시 예배입니다. 7절 8절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본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모습 중에 하나고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될 모습이 뭐냐? 그것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를 드릴 때 탈진이 없습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자만이 사라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결국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깊이 예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깊이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할 때도 하나님 앞에 깊이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가 있고, 기도하다 보면 찬송이 있고, 찬송하다 보면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찬송하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얻어지는 겁니다. 다 나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 의미이고 가치이긴 하지만, 그런 귀중한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이죠.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깊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깊은 예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예배의 수준을 높인다면 깊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전에 초대교회 때 카타콤, 동굴에 숨어들어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 정말 회복해야 될 때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기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요, 가치요, 의미요, 행복임을 깨달아서 예배의 삶,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고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